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참도입니다. 불경 오디오북을 듣는 분들께 오디오북을 들을 때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손목에 손가락으로 짚어 심장 뛰는 소리를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잠시 느끼고 이제 눈을 감고 불경을 들으며 들을 때는 부처님께서 나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소리에 귀 기울이면 큰 성취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방법은 무하의 창천, 태화선사의 방법임을 알립니다. 부처님께서 한 번만 들어도 큰 복덕을 쌓는다 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시어 큰 복덕 쌓기를 바랍니다. 무하합장 성불하십시오. 불설일체법 고안경, 일명 일체법이완경, 원희 반야류지 한역, 이한정 번역, 김두재 개역, 불법승 삼보에 귀해합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바가바께서 왕사성에 가란타 중림으로 유행하셨는데 대비구 1250인과 함께 하셨다. 선두에 편발을 한 범지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우루빌라 가섭 등이었다. 모두 큰 아라한인지라 모든 번뇌가 이미 다 끊어져서 더 이상 번뇌가 없었고 마음의 자제함을 얻었으며 심해탈을 훌륭히 성취하고 해해탈을 잘 성취하였으니 참으로 사람 가운데 큰 용과 같은 존재였다. 꼭 실천해야 할 일은 실천하고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힘써 행했으며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자기 수행의 예리함을 체득하였으며 모든 유결을 잘 없앴고 바른 지혜의 마음을 성취하여 일체를 해탈하였으며 마음에 막힘없는 자제함을 성취하여 제1의 피안에 도달하였다. 이때는 매월 15일 포사라는 때였기에 세존께서 노천에 앉아 계셨고 여러 비구 대중들은 부처님을 빙 둘러싸고 공경과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그때에 다시 어떤 다른 비구가 있었으니 처음 출가해서 그날 계를 받고 세존의 처소에 참여했다. 부처님의 처소에 이르러서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았다. 3번 돌고 나서 합장하고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새로이 출가해서 오늘 아침에 계를 받았습니다. 바라옵건대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저 다른 비구가 다시 개송으로 열애께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저는 이미 새로 출가하였으며 오늘 아침에 계를 받았습니다. 바라옵건대 저를 위하여 수행자의 공양을 어떻게 받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이치로 집을 버리고 출가하여 불법에 들어가야 합니까? 바라옵건대 뛰어난 이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다른 이의 보시를 받았어야 합니까? 이와 같이 아뢰자 열애께서 바로 그 비구에게 다음과 같이 답하셨다. 비구야,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만약 비구가 3가지 법을 성취했을 경우에만 수행자로서 공양을 받을 수 있으며 공양한 것을 베풀어 쓸 수 있느니라. 저 선남자가 어떠한 이치를 믿기 때문에 집을 버리고 출가하는 것이 저들에게 이익을 주게 되는가? 여기에서 3가지 법이란 무엇인가? 비구야,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른바 대중수행자들 사이에 들어가 속하는 것이고 수행자들의 업을 닦는 것이며 수행자들의 이익에 상응하는 것이니라. 비구야, 마땅히 알아야만 할 것이다. 비구가 이와 같은 3가지 법을 성취한다면 마땅히 수행자로서 공양을 받을 수 있으니 그 공양을 받은 것을 베풀어 쓸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저들 선남자가 어떤 이치를 믿기에 집을 버리고 출가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인가? 그때 세존께서 바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사람이 수행자의 대중 속으로 들어가 대중 수행자들이 해야 할 업을 실천하고 대중 수행자들의 이익에 호응해야만 그와 같은 이가 보시를 받아 쓸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을 마치시자
그 비구가 다시 아뢰었다. 이와 같은 이치를 세존께서 너무 간략하게 말씀하시어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비구를 수행자들 사이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고 수행자들이 해야 할 업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또 수행자들의 이익에 호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그때 그 비구가 다시 개송으로 열애에게 아뢰었다. 수행자들 사이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이고 수행자들의 업을 실천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수행자들의 이익과 호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건대 이를 깨우쳐 주십시오. 이와 같이 설법을 요청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야,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 잘 생각하고 기억하도록 하라.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수행자들 사이에 들어간다는 말의 뜻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리라. 또 수행자들의 업을 실천하는 이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할 터이고 수행자들의 이익에 호응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 그러자 그 비구가 다시 아뢰었다.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야, 여기서 수행자라고 부르는 것은 사행을 행하고 사득을 터득한 8부가라이니라. 비구야, 마땅히 알아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수행자라 말하는 것이니 마땅히 세간에서는 천신과 인간이 공양하고 합장하여 공경받을 만한 위없는 복전이니라. 그때의 세존께서 다시 개송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사향과 사과에 있는 8부가라를 일러 이들을 수행자라 말하나니 위없는 뛰어난 복전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그 비구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저는 그래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수행자들이 해야 할 업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야, 이른바 사념처. 비구야, 마땅히 알아야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수행자들이 해야 할 업이라고 말하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만약 언제나 힘써 닦아서 적정하게 팔성도를 익히면 이와 같은 뛰어난 도를 수행자들이 해야 할 업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나자 그 비구가 다시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수행자들의 이익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야, 수행자들의 이익이란 4가지 사문이 과를 말하는 것이니라. 어떤 것이 그 4가지인가? 여기서 4가지란 이른바 수더원과이니라. 비구야, 마땅히 알아야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수행자들의 이익이라고 한다. 그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큰 사람에게는 큰 이익이 있으니 수행자인 저 부가라는 이른바 사문이 4가지 과보를 얻어 다른 이의 보시를 받아 쓸 수가 있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나자 그 비구가 다시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구가 수행자들 사이에 들어가고 수행자들이 해야 할 업을 실천하며 수행자들의 이익에 호응한다면 이와 같은 비구는 다른 사람이 보시하는 공양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 공양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저 선남자가 어떤 이치를 믿기 때문에 집을 버리고 출가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됩니까? 세존이시여, 만약 사람들이 일체지지를 얻고자 집을 버리고 출가하는 것이라면 잘 모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부가라는 수행자들 사이에 들어가지도 않고 수행자들의 업을 실천하지도 않으며 수행자들의 이익을 성취하지도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야, 좋은 말이다. 좋은 말이다. 너는 아주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현명한 질문을 하는구나. 너는 대단한 말재주로 열애에게 이런 질문을 하여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안락해 하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해 하고자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세간을 불쌍히 여겨서 이롭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며
천상과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까닭에 이와 같이 질문하는구나. 그대가 만약 사람들이 일체지지 얻기를 희망하여 집을 버리고 출가한다면 저 부가라는 수행자들 사이에 들어가지도 않고 수행자들의 업을 실천하지도 않으며 수행자들의 이익을 성취하지도 않는 것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구나. 이와 같이 질문하였으니 내가 그대를 위하여 말해주리라. 비구야, 마땅히 알아야만 할 것이다. 저 부가라는 수행자들 사이에 들어가지도 않고 수행자들이 해야 할 업을 실천하지도 않으며 수행자들의 이익에 호응하지도 않느니라. 이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다시 말씀하셨다. 만약 보리를 구하고자 하는 이가 수행자들 사이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수행자들의 업을 닦지도 못하고 수행자들의 이익에 상응하지도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그 비구가 다시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저는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부가라가 만약 수행자들 사이에 들어가지도 않고 수행자들이 해야 할 업을 실천하지도 않으며 수행자들의 이익에 호응하지도 않는다면 세존께서는 어찌하여 그들의 출가를 허락하시고 대중 수행자들의 공양을 받도록 하셨습니까? 또 어떻게 그 보시를 받아 쓸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야, 그대는 그러한 질문을 하지 마라. 이 같은 말은 할 필요가 없으니 그것은 필요 없는 질문이기 때문이니라. 저 다른 비구가 다시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이와 같은 비구가 수행자들 사이에 들어가지도 않고 수행자들이 해야 할 업을 실천하지도 않으며 수행자들의 이익에 호응하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그 보시를 받아 쓸 수가 있습니까? 이때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비구야, 그런 질문은 필요 없는 질문이니라. 저 다른 비구가 다시 세 번째 질문을 하였다. 세존이시여, 만약 이와 같은 비구가 수행자들에 들어가지도 않고 수행자들이 해야 할 업을 실천하지도 않으며 수행자들의 이익에 호응하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그 보시를 받아 쓸 수 있습니까? 그때 세존께서 그 비구가 간절하게 세 번씩이나 질문하자 미간의 백호상에서 광명을 놓으셔서 이 삼천대천세계를 비추셨다. 그 광명이 두루 가득하게 되자 산이며 강이며 석벽 따위가 모두 보이지 않고 오직 광명만이 이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꽉 차 있는 것만 보였다. 이 삼천대천세계의 바닷속에 사는 중생들, 이른바 온갖 물고기와 마가라어 그리고 서말아귀 따위의 중생들이 일찍이 예전에 보지 못했던 광명을 보고 모두 두려운 마음을 내었으며 또 이 삼천대천세계의 큰 바닷속에 있는 용과 용녀, 아수라와 아수라녀와 가루라녀가 예전에 일찍이 보지 못했던 광명을 보고 모두 두려운 마음을 내었다. 이와 같은 광명이 사대왕천과 나아가 비상비 비상처에 이르기까지 가득 차자 하늘의 수많은 천자들이 부처님의 광명을 보고 일제히 모두 내려왔다. 삼천대천세계의 사천황, 더 나아가 그 차례로 정처천의 대중들에 이르기까지 일체가 모두 한마음으로 부처님의 처소로 내려와서 부처님의 모임에 참여했다. 부처님의 처소에 다다르자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공손하게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허공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이때 다시 여러 비구들이 유행하다가 모두 이 광명을 보고 부처님의 처소에 나아갔다. 부처님의 처소에 이르러서는 곧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나서 한마음으로 생각을 바르게 하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이때 다시 비구 비구니 무바세 무바이가 그 광명을 보고 부처님의 처소에 나아갔다. 부처님의 처소에 이르자 부처님의 발에 예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나서 한마음으로 생각을 바르게 하고서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이때 다시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용 야차 등이 부처님의 광명을 보고 부처님의 처소에 나아갔다. 부처님의 처소에 이르자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나서 일심으로 생각을 바르게 하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이때 해명사리불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가지런히 한 후에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한 채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처럼 많은 비구 비구니 무바세 무바이 등이 모두 이 법회에 와서 모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처럼 많은 천용 야차 건달박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등 인비인과 사대천왕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자재천 범신천 더 나아가 무량정처에 청정한 몸을 갖춘 여러 천상의 천자들까지도 부처님의 광명을 보고 모두 이 법회에 와서 모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째서 미간에서 광명을 놓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때 해명사리불이 개송으로 열애께 아뢰었다. 수천의 중생들과 다시 나유타억수의 중생들이 부처님의 광명을 보고는 모두 부처님을 뵈러 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떠한 원인과 또 어떠한 조건 때문에 수천억의 중생들이 지금 이곳에 와 모였습니까? 세존께선 그 이치를 아실 것이오니 어째서 여기로 왔는지에 대하여 부디 도사께서는 가엾이 여기시어 저에게 그 까닭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여쭙고 나자 부처님께서 해명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사리불이여, 저 새로이 출가해서 오늘 아침 계를 받은 비구가 묻기를 만약 비구가 대승행을 행할 때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체지지를 구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사람들이 어째서 수행자로서 공양을 받고 다른 사람의 보시를 받아 쓰는가? 라고 하였다. 사리불아, 내가 지금 저 비구의 질문에 대답하고자 이와 같은 이치로 인해서 이와 같이 한량없는 억천의 중생을 이곳으로 모이게 한 것이니라. 이때 해명사리불이 다시 아뢰었다. 바라옵나이다. 세존이시여, 부디 선석께서는 지금 이 같은 질문에 대하여 대답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리불아, 만약 이 같은 이치를 설명한다면 어떤 사람은 미혹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리불아, 일체의 대용상은 불가사의한 일이고 대신통을 갖춘 대사자후도 불가사의 한 일이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도 불가사의한 일이고 대중생법도 불가사의한 일이기 때문이니라. 이와 같은 것은 일체의 어리석은 범부와 성문이나 연각이 믿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내가 3번이나 질문하였어도 나는 모두 잠자코 있으면서 이 같은 이치를 대답하지 않았느니라. 이때 해명사리불이 불세존께 아뢰었다. 지금 이 법회에서는 비구 비구니 후바세 두바이와 천용 야차 건달박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진비인 등이 있는데 저들이 이와 같은 이치를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제가 여쭌 것에 대하여 대답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리불이여, 만약 이 같은 이치를 설명하게 되면 중생들이 미혹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때 해명사리불이 다시 개송으로 열애께 청하였다. 좋은 말씀입니다. 부디 지금 보살이 어떤 공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보리심을 실천하려는 이는 이를 듣고 나면 열심히 정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청하고 나자 부처님께서 해명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사리불아, 보살마하살은 천상과 인간의 세간에 위없는 복전이니라. 사리불아, 보살마하살이 아니고서는 보시를 받아 사용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리불아, 보살마하살만이 이 보시를 모두 받아 쓸 수 있으니. 사리불아, 만약 보살마하살에게는 날마다 일체 중생들이 베푸는 음식을 쌓아 놓으면 수미산만하고 저 가사를 펼치면 너비와 길이의 치수가 연부제만 하리니 내 겁수마다 늘 이러하였느니라. 보살마하살은 언제나 이런 까닭에 모든 보시를 받아 쓸 수 있느니라. 사리불아, 만약 삼천대천세계의 중생들이 낱낱이 날마다 보살마하살에게 평상을 보시하게 되면 그 너비와 길이의 크기가 사천하만 할 것이요 높이는 수미산에 있는 칠보보다 높을 것이니라. 어떤 것이 칠보인가? 이른바 금이다. 이런 것들로 사자좌를 장엄하고 천의를 위해 덮는다. 사리불아, 만약 낱낱의 중생들이 날마다 이와 같이 보살마하살에게 보시하더라도 보살은 이를 받아서 앉거나 눕거나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사리불아, 보살마하살은 언제나 이와 같은 보시를 받고 언제나 이와 같이 사용할 수 있어서 끝끝내는 그 보시를 모두 받아서 써도 된다. 왜냐하면 사리불아,
보리심을 처음 일으킨 보살마하살이 그 발심한 날에 이미 모든 성문이나 연각 및 중생들의 복전이 되기 때문이다. 사리부라. 낱낱의 중생이 날마다 이와 같은 세계 7처 궁전을 보살마하살에게 보시하나니 그 너비와 길이가 거의 사천하와 같을 것이다. 곧 이른바 연부제만 하나니 그 너비와 길이가 이러한데다 그 하나하나의 처소마다 7보의 주렴이 드리워져 있고 그 하나하나의 처소마다 7보로 된 망만이 둘러 있으며 단기와 번기를 높이 달고 일산을 씌워서 갖가지 하늘의 보배로서 장엄한 저 궁전의 높이와 크기가 타화자재천의 처소에까지 이른다. 그 하나하나의 처소마다 갖가지 보배 나무가 가득 심어져 있고 그 모든 나무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모두 얻으며 하나하나의 나무마다 모두 즐거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그 나무 가운데에서 어떤 나무는 갖가지 향기를 내기도 하고 어떤 나무는 갖가지 오묘한 꽃을 피우기도 하며 어떤 나무는 온갖 과일을 맺기도 한다. 저 궁전의 처소에 연못이 많이 있는데 물이 8분 정도 차 있는데 그 연못 밑바닥은 금모래가 깔려 있고 그 연못에는 많은 7보의 연꽃이 그 가운데 가득하며 저 일체의 연못은 비유리로 계단을 만들었고 연못 주위마다 7보의 난간을 둘러쳐 놓았다. 저 연못 건너편에는 한량없이 많은 사자좌가 놓여 있는 곳이 대부분이고 백천 나유타의 깔개가 그 위에 깔려 있고 하늘의 미묘한 꽃이 사방에 뿌려져 있다.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은 이와 같은 세계 궁전이나 이와 같은 세계 자리, 이와 같은 세계 처소에 앉거나 눕거나 다니거나 머물거나 말하거나 잠자코 있는 것을 모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은 또한 일체 중생들이 날마다 이와 같은 세계 궁전과 이와 같은 세계 자리와 이와 같은 세계 처소를 보시하더라도 이를 받아 쓸 수 있다. 사리부라. 이와 같은 보살마하살은 일체의 중생들이 보시하는 것을 모두 받아 쓸 수 있으니 처음 발심한 이에 이르기까지 다 이러하다. 왜냐하면 보살마하살은 일체 중생들의 위없는 복전이기 때문이다. 사리부라. 내가 지금 이 같은 종성을 존귀하다고 보느냐? 아주 부유하고 재물이 넉넉하며 매우 안락하니 이른바 찰리대성, 장자대성의 왕과 7보를 성취한 전륜성왕이거나 이와 같이 타화자재천자의 순서대로 색계와 무색계에 태어난 중생들, 그리고 초과직과 삼과 사과에 머무르는 사람과 또한 벽지불도를 획득한 이들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깨치고자 할 경우 사리부라. 이와 같은 일체는 모두 보살로부터 생겨나고 보살에게 교화받기 때문이니 마땅히 이와 같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이 보살행을 실천하고 나면 차례대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깨달음을 획득하고 깨닫고 나면 법륜을 굴리게 되기 때문이니 보살의 처소에서 법을 듣고 나서 이와 같이 하여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다라함과 벽지불도를 깨달아 들어가되 그 순서대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 보시하라는 말을 듣고 나서 바로 보시할 수 있다면 그 보시로 인하여 찰리대성, 바라문대성, 장자대성에 태어나 국왕이나 전륜성왕이 되는 것이다. 계법서라는 것을 듣고 계율을 수지하면 계율을 잘 지켰기 때문에 사천왕천, 33천, 편마천, 도솔천, 화락천, 자재천에 태어나게 된다. 사무량법을 듣고 수행하게 되면 그 수행으로 인해서 색계천에 태어나게 된다. 사리부라. 이와 같은 법문은 이와 같나니 마땅히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일체법은 모두 보살에게 의지하는 것이고 보살에게서 교화받는 것이니라. 사리부라. 비유하면 마치 아나바달 다용왕의 연못에서 4개의 큰 강이 발원하는 것과 같다. 어떤 것이 그 4개의 큰 강에서 발원하는가? 이른바 금가강이 그것이다. 저 4개의 큰 강이 사대해로 흘러 들어가니 어떤 것이 사대해인가? 금가강은 그 500의 지류와 함께 동해로 흘러 들어가고 신두강은 500의 지류와 함께 남해로 흘러 들어가며 박차강은 500의 지류와 함께 서해로 흘러 들어가고 사타강은 500의 지류와 함께 북해로 흘러 들어간다. 사리부라.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이 4개의 큰 강이 사방으로 흘러서 그 순서대로 사대해로 흘러 들어가느니라. 사리부라. 그와 같은 4개의 큰 강이 사방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중생들이 이를 받아 쓰지 않겠느냐? 해명사리불이 다시 대답하였다. 한량없이 많은 중생들이 이를 받아서 쓰고 힘을 얻게 되나니
이른바 사문과 그리고 사람이나 사람 아닌 것 등입니다. 세존이시여, 저 4개의 큰 강이 모두 논밭, 콩밭, 양마사밭, 보리밭, 밀밭을 적셔서 온갖 종류의 여러 곡식 등을 모두 자라나게 하면 그와 같은 곡식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니 이른바 사문, 바라문, 사람이나 사람 아닌 것 등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리부라, 내 생각은 어떠하냐? 그와 같은 사대해가 많은 중생들에게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해명사리불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한량없이 많은 중생들이 이를 받아서 쓰고 힘을 얻습니다. 이른바 뛰어난 중생들과 육지의 중생들과 물속의 중생들이니 이른바 물고기, 거북이, 마가라어, 두꺼비, 거위, 물오리, 더부 등입니다. 또 한량없이 많은 중생들이 이곳에 태어나나니 이른바 모든 용, 건달바, 다수라, 가루라 등의 한량없이 많은 중생들입니다. 사람과 사람 아닌 것이 이를 받아서 쓰고 힘을 얻으니 이른바 구슬, 진주, 비유리, 흰마노, 산호, 긴탄이라 따위입니다. 다시 값비싸고 기이한 커다란 보주가 큰 바닷속에 있어 사람들에게 수용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리부라, 내 생각은 어떠하냐? 저 내 큰 강이 어떤 인연으로 이와 같은 힘을 지니게 되었느냐? 해명사리불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아나바달 다용왕의 못물의 인연으로 이와 같은 세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한 대답이다. 사리부라, 아나바달 다용왕은 3가지 두려움을 여의었었다. 어떤 것이 그 3가지인가? 곧 가루라에 대한 공포를 여인 것이고 뜨거운 모래에 대한 두려움을 여인 것이다. 만약 여타의 용왕이 욕법을 실행할 때에는 뱀 형태의 색상이 나타나지만 저 아나바달 다용왕은 욕법을 실행하는 때에도 이와 같은 형상은 없느니라. 사리부라, 아나바달 다용왕의 궁전에는 좌선하는 비구들이 그곳에 머물고 있다. 사리부라, 아나바달 다용왕의 궁전에는 신통을 얻고 위덕을 갖춘 비구가 그 처소에 머물고 있느니라. 사리부라, 아나바달 다용왕이 어떠한 궁전에 머물든지 간에 여기로 들어가는 이는 모든 늙는 고뇌는 없느니라. 해명사리불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아주 드문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아나바달 다용왕의 궁전이 이와 같이 일찍이 없었던 법을 성취한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용궁은 저 세 종류의 허물이 하나도 없으니 참으로 드문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든 저 궁전에 들어가도 세 종류의 허물을 면하게 되니 아주 드문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저 용왕의 궁전이 신통력의 위덕을 갖추었거나 좌선하는 비구가 저 처소로 들어가 머문다는 것도 아주 드문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저 용의 못에서 4개의 큰 강이 발원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받아서 사용하고 저 4개의 큰 강에서 사대해가 생겨나니 이는 대중들이 태어나는 곳인지라 한량없이 많은 100천 종류의 중생들이 수용하는 처소입니다. 그 대중이란 이른바 사문과 바라문, 사람이나 사람 아닌 것 등이 이를 받아서 사용하는 장소입니다. 세존이시여, 아나바달 다용왕은 이와 같은 한량없이 많은 공덕을 성취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리부라, 보살마하살도 이와 같으니라. 사리부라, 비유하면 마치 아나바달 다용왕이 3가지 두려움을 벗어난 것과 같으니라. 사리부라, 보살마하살도 또한 이와 같아서 3갈래 나쁜 세계의 두려움을 이미 벗어났느니라. 어떤 것이 저 3갈래 나쁜 세계의 두려움인가? 첫째는 지옥의 두려움이고, 둘째는 악귀의 두려움이며, 셋째는 축생의 두려움이니라. 사리부라, 비유하면 아나바달 다용왕의 못물에서 4큰 강이 나와서 많은 사람이 이를 받아 사용하는 것처럼 보살마하살도 또한 이와 같아서 사서법으로 중생들을 거두어 들이느니라. 어떤 것이 그 4가지 거두어 들이는 법인가? 보시이니 이 4가지 거두어 들이는 법을 보살이 실천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받아서 이용하게 되느니라. 또 사리부라, 비유하면 마치 아나바달 다용왕의 못을 인연해서 사대해가 생긴 것처럼 그와 같고 그와 같으니라. 또 사리부라, 보살에게서 살바야지가 생겨나는 것이다. 또한 사리부라,
비유하면 마치 한량없이 많은 중생들이 안락하게 머무는 큰 바다에 의지하는 것처럼 그와 같고 그와 같으니라. 사리부라, 삼유의 중생들이 살봐야 지혜에 의지하여 안락하게 머물게 된다. 여기에서 삼유란 이른바 요규 무생유이다. 사리부라, 이와 같은 문에 대하여 이와 같이 꼭 깨달아야만 한다. 사리부라, 모든 삼천대천세계의 중생들이 안락한 것도 일체가 다 보살로 인하여 생겨나는 것이고 보살에 의지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리부라, 보리심을 내어 항상 실천하고 끊어지지 않게 하여 순차적으로 상속해서 수기에 이르느니라. 수기를 받고 나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깨치게 되나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깨치고 나서는 법륜을 굴리게 된다. 만약 모든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천상이나 천마나 범천이나 그 밖에 이와 같이 정법으로 전향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을 들었기 때문에 사부대중으로 거듭나게 된다. 거듭난다는 것은 곧 비구 비구니 두바세 두바이가 그와 같은 인연으로서 한량없이 많은 즐거움을 누리고 천상이나 인간의 즐거움을 얻거나 해탈의 즐거움을 얻는 것이다. 사리부라, 내 생각은 어떠냐? 이 같은 법이 어디서 생겨난다고 보느냐? 해명사리불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보살로부터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리부라, 내 생각은 어떠하냐? 삼유에 있는 이로운 것이거나 자양분이 되는 것이거나 어떠한 물건이든 간에 모두가 다 보살이 전생에 지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니 어떠한 사람이라야 이 같은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느냐? 해명사리불이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보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살이 일체의 법을 생겨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리부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재물이 없어서 가난하다고 치자. 그때 재물이 많은 어떤 큰 부자가 이를 불쌍히 여겨 베풀어 보시하되 100명이 넘거나 1000명이 넘거나 그 숫자가 무량한 100천만억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베풀어 줄 수 있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순서대로 두 번째 사람에게 베풀고 세 번째 사람에게 베풀며 네 번째 사람에게 베풀고 100천 내지는 한량없는 100천의 중생들에게까지 베풀고 이와 같이 일체의 중생들 모두에 이르기까지 저 큰 부자가 가진 재물을 다 베풀어주고 다시 일체의 무에도 베풀어 주어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을 다 없애주고 또 모든 언한 미움 속박 투쟁 등 이와 같은 따위의 두려움에서 모두 해탈하게 하며 또 악한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여이게 하고 또 한량없이 많은 천상이나 인간을 안락하게 한다. 그리하여 저 중생들 가운데 보시 받은 어느 한 중생이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물건을 부수어 100조각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한 조각의 물건을 앞서 보시한 이에게 건네주고 그 물건을 주고 나서는 생각하기를 나는 이미 그 은혜를 갚았다고 한다면 사리부라, 내 생각은 어떠하냐? 만약 이 대장부가 이와 같이 일체의 중생들을 요익하게 하고 이와 같이 일체의 중생들을 이롭게 할 경우 저 한 중생이 쪼개놓은 물건 중에 100분의 1을 앞서 보시한 이에게 돌려주게 되면 그 은혜를 모두 갚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에 해명사리불이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모두 갚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그러하니라. 사리부라, 보살 또한 그와 같으니라. 사리부라,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가진 이가 일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니 어떤 중생이 한 물건을 100조각으로 나누어 그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내는 사람에게 100분의 1쯤 되는 물건을 건네주는 것도 이와 같다. 사리부라, 어떤 보시하는 이가 일체의 용락으로 공양하되 대승의 행을 우러러보기를 그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한다면 저 사람이 비록 이와 같이 공양한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다 갚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해명사리불이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다 갚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세존께서 해명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좋은 말이다. 좋은 말이다. 사리불아, 그대야말로 진실로 나의 제자로구나. 내 가르침을 따라서 내 말을 잘 이해하는구나. 사리불아, 일체의 중생들이 보살의 처소에서 자신의 살을 희사하거나 또는 가죽을 희사하거나
또 힘줄을 희사하거나 다시 뼈를 희사하거나 또는 온몸을 희사하되 이와 같이 하여 백천에 이르기까지 희사하더라도 보살의 은혜를 100분의 1도 보답하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이 천분적분 백천억분의 1에 이르거나 더 나아가 어떤 숫자로 헤아린다 해도 그 일부분도 보답하지 못할 것이니 수로 계산하는 비유로는 도저히 미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리부라, 보살의 은혜는 세간의 천상 긴간 자수라 등으로서는 보답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사리부라, 만약 선남자와 선여인이 열애의 일체지에 마음을 일으키면 바로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느니라. 왜냐하면 사리부라, 만약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는 이는 일체 중생들을 수용하기 때문이니라. 사리부라, 비유하면 이 처소의 연부제 가운데 전단나무 한 그루가 생겨나서 처음 싹이 틀 때에 그 싹은 남자아이나 여자아이에게 상응하는 병의 약으로 쓰이고 그 잎이 나면 부인이나 남자의 병을 없애는 약으로 쓰이며 또 전단나무가 점점 자라난 다음엔 어떤 사람이 와서 그 그늘 속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의 병이 사라지게 되고 저 전단나무에서 만약 꽃이 피면 천상과 같은 즐거움을 줄 수 있으며 저 전단나무에서 열매가 열리게 되면 그 빛이 시방세계에 가득하게 되며 광명이 이미 나오고 나면 어떤 중생이든 그 마음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 바로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법을 얻게 되며 저 전단나무를 만약 도끼로 잘라내어 조각조각 쪼개서 그 제목을 취해 가져가는 이는 가난함을 겁내지 않게 되고 저 전단나무를 만약 어떤 사람이 제목으로 가져다가 집을 짓고서 그 가운데 들어가 살면 춥지도 덥지도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것과 같으니 이와 같고 이와 같으니라. 사리부라, 저 전단나무는 어떤 데에도 유용해서 쓰이지 않는 곳이 없으니 나무가 처음 싹이 틀 때부터 이미 쓸모가 있고 나무가 이미 자라나 클 적에도 쓸모가 있으며 다 자라나 커진 다음에도 쓸모가 있고 꽃이 피어도 쓸모가 있으며 열매를 맺더라도 쓸모가 있고 도끼로 잘라내어 쪼개면 목재로 쓸 수 있으며 집을 짓더라도 쓸모가 있느니라. 사리부라, 보살마하살도 이와 같다. 처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어 사서법을 닦아 중생에게 즐거움을 베푸는 것이 마치 전단나무의 싹과 같으니 이와 같이 발심하고 나면 삼회탈문이 마음속에 증장하게 되느니라. 어떤 것이 그 삼회탈문인가? 공등의 문이니라. 나무에서 잎사귀가 생기는 것처럼 그 다음에는 무생법인에 머무르고 나무가 자라나는 것처럼 그 다음에는 일체지지를 성취하며 나무에서 꽃이 피는 것처럼 그 다음에는 무여열반계로 들어가고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몸을 부수어 사리의 크기가 겨자씨만하게 해서 여러 중생계의 이익을 가져다주며 사람이 도끼로 전단나무를 잘라내어 그 나무를 가져가는 것처럼 열애의 사리가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것도 이와 같으니라. 전단나무에서 목재를 취해다가 집을 짓고 거기에 들어가 살면 안락한 것처럼 이와 같이 열애가 열반에 들고 나면 모든 수행하는 사람들도 열애의 사원에 들어와 더위를 없애고 시원함을 얻게 되니 사리부라, 이 법문도 이와 같음을 마땅히 꼭 알아야 할 것이다. 사리부라, 만약 선남자와 또는 선여인 가운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낸 사람은 부처님의 법을 끊어지지 않게 하고 일체 중생들이 천상이나 인간의 즐거움과 해탈의 즐거움을 얻어 항상 단절되지 않게 한다. 사리부라, 만약 천상이나 인간이 해탈의 즐거움을 항상 실천하여 끊어지지 않게 한다면 사리부라, 그와 비슷한 것이라든가 그와 동등한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해명사리불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그와 비슷한 것도 또는 그와 동등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저 부가라 딘간 천상 및 범천수라 세간이 비록 선법을 좋아하더라도 그 은혜를 보답하지 못할 것이니 만약 1겁이나 100겁이나 1000겁이나 억겁이나 억천겁을 지나더라도 그 은혜를 보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사리불이여, 만약 선남자나 선여인이 위없는 일체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니라면 그 사람은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어야 한다. 사리불아, 이같이 발심하는 것이 위없는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니 그 은혜와 비슷하게나마 그 은혜를 갚는 것이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중생에게 없을 것이며 비유할 만한 중생도 없을 것이다.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이는 비슷하게라는 마음을 내지 말고
이 같이 위없는 마음을 내어야만 한다. 사리부라, 과거의 열애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이는 오직 이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내야 한다. 사리부라, 미래 세계의 열애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이도 오직 이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내어야 한다. 사리부라, 지금 시방세계의 모든 불세존께서 현재 금연근을 나타내셔서 현재 머무르시는 열애의 위없는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이도 오직 이와 같은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내어야만 한다. 사리부라, 두 종류의 부가라가 열애를 공양하는 것이 위없는 공양이니 어떤 것이 그 두 종류인가? 하나는 일체의 번뇌를 소진한 부가라이고 다른 하나는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낸 부가라이니라. 이때 세존께서 바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두 종류의 부가라가 열애를 공양하나니 보살과 아라하니 이 두 종류의 부가라이니라. 세간의 재물을 쓰지 않고도 삼유에서 자생하나니 훌륭한 공양을 할 수 있어서 저 대인을 공양하느니라. 만약 천상이나 인간에서 뛰어난 물질 소리 감촉을 저 대인에게 보시하더라도 이를 훌륭한 공양이라 하지 못하리니 자생에 필요한 공양은 위없는 공양이 아니요 보리심을 내는 이런 것이 바로 위없는 공양이니라. 천상과 인간의 세상이나 또는 마의 세상에서 일체의 욕망 가진 이가 갚는 은혜는 뛰어난 보은이 아니니라. 대인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물건을 바라는 욕심을 내지 않나니 이와 같은 대인에게는 뛰어난 공양이랄 것이 없느니라. 만약 누구든지 마음에 바람이 있으면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없나니 그와 같은 이가 보리심을 내면 미래에 틀림없이 성불하리라. 만약 누구든지 마음에 바람이 있어 한량없이 많은 복을 짓고자 하면 그와 같은 이는 보리심을 내어서 한결같이 부지런히 정진하라. 만약 누구든지 마음에 바람이 있어 마음을 내어 한량없이 수행하고자 하면 그와 같은 이는 열심히 정진하여 부처님의 보리를 얻고자 해야 한다. 만약 누구든지 천상의 즐거움을 바라고 일체의 괴로움을 버리고자 하면 그와 같은 이는 열심히 닦고 익혀서 부처님의 보리와 인연을 맺으라. 만약 누구든지 한량없는 아승기의 부처님을 보고자 하면 근면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바른 믿음 내어 부처님의 보리법을 얻고자 노력하라. 만약 누구든지 가서 이루고자 한다면 다른 세계가 한량없이 많으니 그와 같은 이는 힘써 정진해서 부처님의 보리법을 취하고자 노력하라. 만약 누구든지 과거 부처님을 뵙고자 하면 이와 같이 기억하고 생각해야 하나니 그와 같은 이는 보리심을 내어 보리의 행을 닦고 실천하라. 만약 누구든지 미래세의 부처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그와 같은 이는 보리심을 내어 보리의 행을 닦고 실천하라. 만약 누구든지 현재의 부처님을 뵙고 공양하고자 하면 그와 같은 이는 즐거운 희망진이고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라. 만약 누구든지 자비심을 널리 베풀어 일체 중생들을 가엾게 여기고자 하면 그와 같은 이는 위없는 부처님의 보리에 마음 내어야 한다. 만약 누구든지 중생과 더불어 위없는 한량없는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면 그와 같은 이는 제일가는 부처님의 보리에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만약 누구든지 고통받는 중생을 보고 자비한 마음을 내려면 그와 같은 이는 부처님의 보리의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은 마음을 내어 내가 위없는 도를 깨치리라 다짐하면 그의 공덕은 한량없이 많아
그 모든 것 말로는 다 할 수 없으리.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나자 해명사리불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이와 같은 법을 연설하신 이래로 얼마나 많은 중생들이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의 마음을 내었습니까? 부처님께서 해명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사리불아, 이제 그만두어라. 사리불아, 그대가 지금 이와 같은 이치를 질문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왜냐하면 사리불아, 만약 열애가 일체지지로서 이 이치를 연설하게 되면 중생들이 미혹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니라. 사리불아, 불열에는 무량계가 있으니 사리불아, 비유하자면 허공은 그 크기를 헤아릴 수 없나니 허공을 어떻게 생각으로 헤아려 알 수 있겠느냐? 해명사리불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 허공의 크기를 이미 알았거나 지금 알거나 앞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그러하니라. 사리불아, 열애께서 아시는 것도 일체 중생들이나 일체의 성문이나 일체의 연각으로서는 예전에 알았거나 지금 알고 있거나 앞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아시는 것은 성문이나 연각의 경계가 아니기 때문이니라. 이에 해명사리불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희유한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저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이 명쾌하게 마음을 결정하여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에 대한 마음을 내어야만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그러하니라. 사리불아, 마땅히 보살은 그런 마음을 명쾌하게 결정해야 하느니라. 해명사리불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보살은 왜 그런 마음을 명쾌하게 결정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리불아, 연부제에 있는 모든 중생들, 즉 육지에 사는 것이거나 물속에 사는 것이거나 공중에 날아다니거나 땅속으로 다니는 그와 같은 따위의 일체 중생들이 지금의 색신이 없어지고 모두 사람의 몸을 받을 경우, 만약 어떤 사람이 저 사람들을 가르쳐서 5개와 10선업도에 머물게 한다면 사리불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저 부가라가 이와 같은 인연으로 많은 복을 얻겠느냐? 사리불이 아뢰었다. 매우 많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 사람의 복덕은 비유할 데가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다시 설명할 것이니 너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이 연부제의 일체 중생들을 가르쳐서 5개와 10선업도에 머물게 해서 얻은 복덕이 있다고 치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다시 한 중생으로 하여금 신행법에 머물게 했다면 후자의 복덕이 전자의 복덕보다 훨씬 뛰어나다. 사리불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연부제의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신행법에 머물게 한다면 저 부가라가 이러한 인연 때문에 많은 복을 얻겠느냐? 사리불이 아뢰었다. 매우 많이 얻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 사람이 얻는 복덕은 매우 커서 어떤 비유를 들어도 다 설명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사람이 연부제의 일체 중생들을 신행도에 머물게 하는 복덕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이 한 중생을 법행도에 머물게 하는 그 복덕이 있다면 이 복덕이 저 복덕보다 훨씬 뛰어날 것이다. 사리불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연부제의 일체 중생들을 법행도에 머물게 한다면 저 부가라가 이 같은 인연으로 많은 복을 얻겠느냐? 사리불이 아뢰었다. 매우 많이 얻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 사람이 얻는 복덕의 일부분이라도 어떤 비유를 들어 설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사람이 연부제의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법행도에 머물게 하여 얻은 복덕이 있다고 해도 또 다른 어떤 사람이 한 중생을 초과에 머물게 한다면 이 복덕이 저 복덕보다 훨씬 뛰어날 것이다. 사리불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연부제의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초과에 머물게 한다면 저 부가라가 이 같은 인연으로 많은 복을 얻겠느냐? 사리불이 아뢰었다.
매우 많이 얻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 사람이 얻는 복덕은 어떤 비유를 들어도 설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람이 연부제의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초과에 머물게 하여 얻은 복덕보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이 한 중생을 제2과에 머물게 한 복덕이 훨씬 뛰어날 것이다. 사리불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연부제의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제2과에 머물게 한다면 저 부가라가 이 같은 인연으로 많은 복을 얻겠느냐? 사리불이 아뢰었다. 매우 많이 얻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 사람이 얻는 복덕은 어떤 비유를 들어서도 설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람이 연부제의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제2과에 머물게 하여 얻은 복덕보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이 한 중생으로 하여금 제3과에 머물게 하는 복덕이 훨씬 뛰어날 것이다. 사리불아,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연부제의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제3과에 머물게 하여 얻은 복덕이 있다고 치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나한과에 머물게 하였다면 후자의 복이 전자의 복에 비해 훨씬 뛰어날 것이다. 사리불아,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연부제의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나한과에 머물게 하여 얻은 복덕이 있다고 치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연각도에 머물게 하였다면 그 복이 훨씬 뛰어날 것이다. 사리불아,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연부제의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연각도에 머물게 하여 얻은 복덕이 있다고 치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머물게 하였다면 그 복이 훨씬 뛰어날 것이다. 사리불아,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연부제의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머물게 하여 얻은 복덕이 있다고 치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불퇴법에 머물게 하였다면 그 복이 훨씬 뛰어날 것이다. 사리불아,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연부제의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불퇴법에 머물게 하여 얻은 복덕이 있다고 치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궁극의 무생법인에 머물게 하였다면 그 복이 훨씬 뛰어날 것이다. 사리불아,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연부제의 일체 중생을 궁극적으로 무생법인에 머물게 하는 모든 복덕보다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한 중생을 일체지지에 속히 편안하게 머물게 한다면 그 복덕이 그것보다 뛰어나다. 사리불아,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연부제의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지지에 속히 편안하게 머물게 하여 얻은 복덕이 있다고 치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설법해 주어서 보리를 일으키게 하고 말을 깨뜨려서 오음에는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 모든 경계를 여일 수 있게 하고 온갖 입을 깨뜨려서 번뇌를 다 소멸시키고 청정한 부분의 종자로서 더러운 부분의 종자를 파괴하는 이와 같은 일체법의 고왕법문을 널리 설하면 그 복이 저 복보다 훨씬 뛰어날 것이다. 사리불아, 연부제에 있는 일체 중생들과 또 사리불아, 비유하자면 나아가 사천하 세계의 중생들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이 더 나아가 일천세계, 지천세계, 삼천세계에까지 이르고 다시 무량 백천세계에 이르기까지와 동서남우 북과 사유와 상, 하이 이와 같은 시방의 한 방위마다 항하에 모래알 만큼 많은 세계의 중생들로서 유색이거나 무색이거나 육지로 다니거나 물속으로 다니거나 난생이거나 태생이거나 습생이거나 화생이거나 이와 같이 나아가 유상과 무상에 이르기까지 저 이러한 등의 일체 중생들이 본래의 몸을 다 마치고 모두 사람의 몸을 얻었을 때 만약 어떤 사람이 저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 5개와 10선업도에 머물게 한다면 사리불아, 저 부가라가 이 같은 인연으로 얻는 복이 많겠느냐? 사리불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매우 많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매우 많을 것입니다. 선서시여, 그는 무량 아승기 복을 얻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이와 같은 비유를 꼭 알아야만 한다. 사리불아, 이와 같이 시방 여러 세계의 일체 중생들을 만약 어떤 사람이 신행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벽지불도에 머물게 하거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머물게 하거나 불퇴법에 머물게 하거나 무생법인에 머물게 하거나 일체지지에 머물게 하여 얻은 복덕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또 만약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일체법의 고왕법문을 다른 사람에게 연설하여 얻은 복덕은 사리부라. 이 복덕의 덩어리가 앞의 복덕보다 훨씬 뛰어날 뿐만 아니라 가장 청정하고 위없는 것이기에 비교할 데가 없을 것이다. 사리부라. 이같이 뛰어난 법문은 명쾌하게 그 마음을 결정하는 보살마하살이 수행하는 법이니 보살의 행이 이러한 것임을 반드시 알아야만 할 것이다. 사리부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일체법의 고왕법문을 듣게 되면 이 사람은 곧 보살마하살임을 반드시 알아야만 할 것이다. 그 사람은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에서 퇴전하지 않을 것이니 이 사람은 복전이 있는 자이고 비교할 데가 없는 자이며 또한 동등한 사람도 없으며 비슷한 사람이 없는 자이고 단단히 기억하는 자이며 이미 해탈한 자이고 적정에 든 자이며 조어자이고 그 성품이 적정한 자이며 해탈한 자이고 장부이며 사자이고 가장 뛰어난 선남자이며 가장 뛰어난 장부이고 대장부이며 용이고 하늘이며 하늘 가운데 하늘이고 장애가 없는 사람이며 결박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고 실천해야 할 일을 실천한 사람이며 실천해야 할 일을 마무리한 사람이고 일체 실천해야 할 일을 모두 마무리한 사람이니 바로 가없는 공덕을 쌓은 사람이다. 이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보리를 수행하고자 하면 이는 명쾌하게 마음을 정한 중생이니 그 사람은 악한 마음이 없어서 무명 가운데의 열애인이라. 누구든지 보리심을 바라면 그 복이 비할 데 없으니 세간 일체의 복이 보리를 닦은 복만 못하네. 끝이 없는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이 저 사람으로 인해 수승해지고 바뀌고 변하여 점점 증장하네. 저 사람이 상상으로 바뀌면 위로 올라갈 때마다 더 많은 복리를 얻나니 이 같은 보리심에 비하면 그들의 복은 작은 먼지와 같으니라. 누구든지 이와 같은 위없는 수다라를 자세히 설하거나 이 경전을 배우는 이가 있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곧 복전이니라. 어떤 사람이든 이 경전을 듣고 본성의 청정함을 이루면 그와 같은 일을 적정하니라 말하나니 이야말로 부처님의 참다운 아들일세. 누구든지 이 경전을 들을 때에 용맹하게 장부를 찾으면 조어자요 해탈자라 하고 하늘 중에 하늘이요 사자라 하네. 누구든지 경전 가운데 위없는 이 경전을 설교하면 하늘 중에 하늘이요 하늘 가운데 하늘이며 중생 가운데에는 보다 높은 이 없다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해명사리불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드문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이 경전에서 이와 같이 간략하게 보살의 행을 말씀하셨으나 보살이 아승기겁 동안 보살행을 닦더라도 여전히 위없는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하지 못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경전에서 위없는 부처님의 지혜를 말씀하셨는데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중생이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이 같은 법문을 직접 듣는다면 이와 같은 중생은 선법의 이익을 속히 얻되 제일가는 선법의 이익을 얻게 되겠습니다. 다시 해명사리불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의 이치를 이해한 바에 따르면 과거에 이미 열반에 드신 모든 불세존께서 이미 중생들에게 이 법문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문은 저 과거세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문 가운데에서도 제일 가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세의 모든 불세존께서도 미래의 중생들을 위하여 이 법문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법문이야말로 저 미래세의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법 가운데 제일 가는 이른바 일체법의 고왕법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현재세의 금영을 나타내시어 현재세에 머무르시는 모든 불세존께서 지금 중생들을 위하여 이 법문을 말씀하시니 이 법문은 저 현재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문 가운데 제일 가는 법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세존을 따라 예전부터 일찍이 많은 법문을 들었사온데 오늘의 법문은 참으로 좋은 법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다시 저를 위하여 이 법문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해명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사리불아, 이 수다라는 부처님께서 스스로 그 설법의 시기를 아시나니 중생들이 믿고 깨닫는 마음을 낼 때에 그 마음을 알아서 설법할 것이니라. 사리불아, 이 부처님께서 아시는 것은 여러 성문이나 연각의 경계가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니라. 사리불아, 이 법을 연설할 때에는 8만 4천 사람이 아직은 미처보리의 마음을 내지 못했었으나 이제 이 경전을 듣고 나서 보리심을 내고 60천 중생이 무생법인을 얻으며 70억 욕계천상의 여러 천신들이 아직까지는 미처 보리심을 내지 못했었는데 이제 이 경전을 듣고 나서 보리심을 내게 되고 3억의 중생들이 유순해져서 인법을 얻느니라. 한량없이 많은 여러 천상의 모든 용과 야차들도 아직까지는 미처 보리심을 내지 못했는데 이제 이 경전을 듣고 나서 보리심을 내었느니라. 사리불아, 열애는 이와 같은 이치를 관찰하여 아는 까닭의 중생들을 위하여 이러한 법문을 널리 연설하는 것이다. 이때 무량 백천의 중생들과 비구 비구니 두바세 부바이가 합장하고서 부처님의 조난을 우러러보면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이때 세존께서 빙글에 미소를 지으시면서 얼굴에서 한량없이 많은 색깔의 온갖 광명을 놓으셔서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비추셨으니 이 뛰어난 광명이 세계를 두루 비추고는 다시 세존의 조난으로 들어갔다. 이때 해명사리불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어떠한 인과 어떠한 연으로 이와 같이 미소를 지으셨습니까? 바라옵건대 세존께서 저를 위하여 그 이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해명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사리불아, 저렇게 많은 비구 비구니 두바세 부바이가 합장하고서 부처님을 우러러보면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은 것을 그대는 보았느냐? 사리불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이미 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부대중이 대승의 행을 실천하고 보살행을 실천하면 사리불아, 그들의 마음 씀씀이를 나는 다 아느니라. 사리불아, 이 열애법은 과거에도 얻지 못했고 미래에도 얻지 못할 것이며 현재에도 얻지 못한다. 사리불아, 이와 같은 중생의 행도 온 가운데에서는 얻지 못하는 것이고 개 가운데에서도 얻지 못하는 것이며 입 가운데에서도 취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리불아, 이 같은 보살행은 위없는 것이고 더 없는 것이니라. 열애께서 이 같은 보살행을 연설할 때에 이 삼천대천 세계가 모두 크게 진동하였으니 이른바 땅의 흔들림이 두루해서 대지가 모두 좌우로 흔들리는 것이고 땅의 요동이 두루해서 대지가 모두 상하로 요동하는 것이며 땅의 울림이 두루해서 대지가 모두 울리는 것이고 땅에 치솟는 것이 두루해서 대지가 모두 치솟는 것이며 땅에 뒤집혀지는 것이 두루해서 대지가 모두 뒤집혀지는 것이다. 이에 마왕파순이 그 궁전에서 물러났고 그 밖에 다른 사나운 마군들도 모두 물러나 버렸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개송이 있다. 잠깐 사이 마군의 세력이 무너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니 정각의 한 말씀에 모두가 남김없이 사라졌네. 음마와 번뇌마가 기운이 빠지고 힘이 없어졌으니 열애께서 설하신 일체법이 공함을 들었기 때문이네. 여러 마군이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희론이 아닌 법을 들었네. 저 법은 나는 일도 없는데 어찌 죽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저 마왕파순이 땅으로 떨어지고 나서 바로 열애께 개송으로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훌륭하시도다. 유일하신 부처님이시여. 원컨대 속히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명이 다해 감에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때 마왕파순이 부처님의 위안을 받고는 그만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다. 열애께서 이 같은 법문을 말씀하시고 나자 해명사리불이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였고 저 새로이 출가한 법납이 없는 비구들과 여러 천상 긴간 자수라 건달바 등도 세존의 설법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였다. 일체법 고안 경번 역지기 거란대장경에는 일명 일체법 위완경으로 나온다.
무릇 임금의 덕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하늘과 견줄 수 있다면 1. 신하들은 당연히 성현의 도를 따르기 마련이다. 북위의 대승상 겸 발해국왕께서는 부처님의 빼어난 경전을 뛰어난 안목으로 깊이 깨달아서 이 경전을 일체법 고안경이라 불러주셨다. 그리고 대승상의 아들인 상서령 의동고공도 공덕을 쌓는 일반적인 방법에서 번역의 공덕을 쌓는 것이 나라와 왕실의 복을 비는 방법 중에 가장 뛰어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고공은 공경이 법문을 모아 거듭 이 사업을 존중하고 부처님의 법력에 감동하여 이 오묘한 경전을 만나게 되었고 불법을 아는 자로 하여금 이 경전을 위원으로 번역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대승학인 사문담님과 바라문객 구담유지가 두 대위의 정창사에서 이 경전을 번역하였다. 흥화 4년 즉 세차로는 임술, 딤술 542년 늦여름 6월 초이틀 을미일에 번역을 시작하여 23일 정사일에 처음으로 이 경의 번역을 완성하였다. 모두 8,449글자였다. 이 경에서 나오는 복을 평범한 사람은 헤아리기 어려우니 만약 이 복의 모양과 색이 있다면 공계, 공간, 도 모두 담아내지 못할 것이고 불경을 베껴 쓰고 독송하며 부처님께 공양하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이 경에 잠시라도 머물게 되면 보리를 깨닫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지혜 있는 남자든 여인이든 만약 이 경을 보고 듣고 알게 된다면 이 경이 주는 복을 존숭하기를 원하노라. 나무 반야바라밀 나무 반야바라밀 나무 반야바라밀